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가정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같이 감사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표현할 때 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이 맺힌 사람들, 워낙 전쟁을 많이 하고 또 고통을 많이 당하여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미운 정, 고운 정 하면서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 그런 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한과 정이 함께 묻어나는 단어가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각각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어머니들의 삶, 시집살이와 또 가난을 이겨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자신의 먹고 또 입을 것을 아껴서 자기 자식에게 주는 그 헌신적인 사랑을 다 받고 자랐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참 미안한 것들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나와 어머니와 관계가 무슨 것들을 내가 추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집을 떠나서 유학의 길로 그렇게 가게 되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방학 때나 그렇게 조금 있었고, 대학 끝나고서부터는 거의 밖으로, 그리고 또 결혼해서는 미국으로 오다 보니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때 한 번씩 갔을 때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힘들다고 투정대면서 그 많은 논일들, 밭일들을 짜증내면서 했던 것들이 참 미안하고, 또 이곳에 와서 살다 보니까 아프셨다는 말만 듣고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생활했던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같이 있는 것도 참 기회고 감사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또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돌아보고 싶은데 어느 때 돌아보니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여기에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 저녁으로 찬송하는 소리, 또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소리,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라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은 떠나서 안 계실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서 아직 자녀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있다면 그 사랑과 수고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이 행복을 바라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그 천국을 만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참된 행복인 예수님을 꼭 전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혹시 부모님이 안 믿고 오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애쓰고 수고했던 손길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꼭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효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바로 최고의 효와 또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이 효가 아니라 제사 지내는 것은 이방인들이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실 때 주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주님을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옳다라고 분명히 창조주 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옳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죠. 부모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돈 잘 벌으라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착하게 잘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쁘게 해서 돈 번 그 돈이 부모님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착하게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부모의 얼굴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창조의 원리에서 옳다, it is right,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자기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가지고 왜 잘되고 잘 또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왜 그래요?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까? 잘 보이지 않고 생각이 안 들지만 부모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그렇죠? 알지 못할 때도, 오늘도 우리가 잠깐 들었던 것처럼 아기를 갖고 나서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서, 잉태된 태아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해도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부모를 우리가 또 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얼마나 준비하시고 사랑하는가를 부모를 통해서 알도록 우리에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히 잘 된다는 것은 두 말 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잘 살면 영원히 잘 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거 돈 버는 방법, 또 세상 살아가는 방법, 처세술 물론 때로는 필요해요. 인간관계 잘 가르치고 경험을 가르치고 직업도 도와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만 키워놓으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진짜 마지막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마지막이 좋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좋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세상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따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 그 아름답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들도 이제는 흰머리만, 뒷모습만, 또 앙상한 잔주름만 남게 되고 또 그나마 보이지도 아니하시는데, 보이는 것을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아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이 더 한없이 깊어지고 철이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아버님이 제가 1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사랑으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로, 또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부모님이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나를 낳아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최고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이 바로 부모의 육체를 통하여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때문에 감사하면서 성경에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 행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을 아니까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도 찬송이 있고, 하나님을 아니까 이 각박해진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고, 그들을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룻기서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 정말 보잘것없는 가정인데 그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딱 2권이 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는 룻기와 또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룻기는 이방인이면서 유대인 남자와 결혼한 것이고,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면서 이방 남자와 결혼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두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믿음으로 민족을 구했고, 룻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가정을 회복시켰고, 온 세계에 구세주가 오게 하는 그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은 이 룻기서는 4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오미의 가정으로 출발합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고 올해는 또 무지 더 예년보다 덥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나 저 이방 땅으로 모압으로 그렇게 그들이 떠나게 되었어요.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민 갔는데 이민을 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고, 그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케이오스, 모든 것이 다 혼돈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면 자기가 옳은 대로 산다. 사사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진짜 왕은 누구인데요? 여호와가 왕이신데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또 세상의 왕도 세워지지 않았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이 가장이 자녀들을 데리고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민을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민에 가서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고 팍팍해요. 그곳에서 병을 얻어서 이 남편도 죽고, 또 자녀들은 결혼했는데 자녀들도 아들들도 다 죽게 되고, 결국 남은 것은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사고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저도 이곳으로 올 때, 미국으로 올 때 아들 둘, 3살, 3살, 2살 데리고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론이라는 아들,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녀들이 커서 생활하다가 장가를 가고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리고, 큰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 과부들만 남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시아버지, 시동생, 남편까지 다 죽는 이제 주인공이 룻으로 바꿔지면서 박복한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래가 없어요. 사사기 17장 룻기서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은 참 힘들고 구약시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그네들이고요, 고아이고요, 거기에 꼭 들어가는 과부들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이 과부의 삶은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또 무시당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누구도 돌보지 못했던 것이죠. 가난은 정말 하루하루가 생존이 힘든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도 이민의 삶 처음 와서 정착하기까지 정말 가족은 뒤로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면서 살아오고 많이 아파도 병원도 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제 이 룻은 쇠약해진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오게 되는데, 그 땅에 가봤자, 이스라엘로 돌아와봤자 소망이 없어요. 늙은 시어머니와 또 그 며느리의 삶이 무엇이 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따라오지 말라라고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룻은 결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어머니와 함께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그 삶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시어머니가 묻히는 곳까지 가가지고 살겠는가? 참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에 들어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룻은 이방 모압 지방의 그모스를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모스는 인신 번제를 받는 신이에요. 그 그모스를 섬기는 그곳에 그 여인이 지금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음의 맹세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죽음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를 쫓아가면 돈이 나옵니까? 신랑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인데, 이와 같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어머니인 나오미의 인격 또는 나오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머니 신앙이 좋아도 어머니와 그 신앙과 삶이 다르다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그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 죽음을 맹세하고까지 따라가고 어머니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할 정도 되면 뭔가 그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의 본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또 우리 아버지들의 삶이 본을 보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방 여인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믿지 않는 수많은 가족, 친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 물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이 없으면 그들은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알지만 떠나가잖아요, 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 왜 그래? 하나님 믿는 교인들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믿으니 감사하더라. 하나님 믿으니 원수들도 축복하게 되더라. 하나님 믿으니 가난도 또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들도 내가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그리고 그 사랑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므로,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우리에게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만 됩니다. 나오미는 그와 같이 이 며느리를 떼어낼 수가 없었고 룻은 이제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 수확 시기에 되어서 집에 있는 그 어머니를 놔두고 시어머니를 놔두고 이 룻은 아침부터 나가서 들판에서 이삭 줍기, 보리 이삭 줍기. 과거 여러분도 많이 한국에서 하신 걸로 알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 농사를 짓고 나면 또 그것을 줍고 또 모아서 조금이라도 먹어야 될 우리 형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한 입 한 입 가난하면 한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늙은 그 시어머니 또 젊은 그 며느리의 두 과부의 삶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기다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오늘날의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한국에 시집 와서 사는 것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인종차별하고 지금도 이 아시안들은 미국에서나 다른 유럽에서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모르고 유명한 그런 축구 선수들도 또 운동선수들도 유럽에는 진짜로 백인들의 많은 그런 차별들이 있게 돼요. 그런데 과거에 이와 같은 시대에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 인종차별, 그것도 이방 신을 섬기는 그곳에 며느리가 와서 유대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무시당할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난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는 보장도 어느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들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나오미가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2장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침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우연한 찬스 같은데 하나님의 발걸음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리고 그때 보아스가 또 나와서 그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서도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아픈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 아니요, 나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장래 일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소망을 자녀들에게가 아니라 또 세상의 물질에가 아니라 건강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많이 아팠다가 고백한 것이에요. 정말 죽을 병에서 살아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파보고 죽을 병에 걸려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그 어느 밭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아파트도 필요 없고 정말 소망은 하나님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소망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사라질 때 소망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텅 비었습니다. 룻의 가정은 텅 비어 있어요. 과거에 집에가 쌀자루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부자가 되잖아요. 쌀자루가 없으면 불안해요. 지금도 북한은 마찬가지입니다. 텅 빈 그 삶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빈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집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소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다음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 룻기에서는 구속과 관련된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속해내는 것, 하나님이 각양의 삶에서 인생의 소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지만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하여서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는 것으로 끝납니다. 4장 17절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다 하여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계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건데 그의 이름을 오벳 섬기는 자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22절에도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오늘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내 눈앞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씨를 심는데 무슨 열매가 맺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썩을 것으로 심되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심어가며 소망을 심어가며 사랑의 그 땀 흘림의 수고를 심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열매를 거두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나오미의 삶, 또 며느리의 삶은 헛되지 않았고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락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세상에 누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믿음의 꽃을 피우는 성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텅 비었어요. 재물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들들 기둥 갖고 의지할 만한 그런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텅 비고 사라져버린 그런 곳이 4장에 와서는 채워져요. 아들로 채워지고 족보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고통으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 쓰디 쓴 자, 인생에 고통당한 자라 이름까지 바꿔서 부르도록 그렇게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었는데 나오미가 자녀를 키우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4장은 바꿔지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가져오는 축복이요, 감사요,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이 이제 무슨 소망이 있어 라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을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앞에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족보에서 왕이 된다,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과 물질과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육신으로만 낳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영적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살면서 해야 될 것이 믿음, 이 사랑의 믿음의 자녀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자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룻의 그런 사랑과 섬김,
또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보아스는 아주 늙은 사람이고 이 룻은 젊은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비교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각각의 캐릭터들을 또 세웁니다. 똑같이 과부가 되었던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 룻의 그 동서죠. 그런데 그 오르바는 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가도 장래가 안 보인다라는 그 소식에 그는 자기 고향 그 모압 땅에 남아 있습니다. 또 보아스 이 남편보다 더 첫 번째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기업을 택하여 자식을 낳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가게 손해가 되겠다라고 해서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둘 다 과부가 되었고 며느리가 되었지만 한 사람은 믿음의 길로 나갔고 한 사람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남아 있었어요. 보아스와 그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애, 사랑, 헤세드라라고 하는 그것은 마땅히 베풀지 않아도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나오미 시어머니 자신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따라가 봤자 장래 소망이 없다. 아무것도 줄 것도 없다. 고생만 한다. 오지 마라.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지금 이방 땅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보아스에게도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책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자기 어머니가 가는 곳에 죽는 것까지 죽음의 맹세를 하면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하지 않아도 욕을 먹지 않을 상황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 모든 것을 한 것을 바로 헤세드,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것만으로도 다 돼요. 심판만 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지 않아도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또 비난하지 않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충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여서 봉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참된 인애, 헤세드 또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향하여서 능력 베푸시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하나 일하고 계세요. 오늘 4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아이를 갖겠다고요? 하나님이 갖게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결혼하면 자녀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생명을 주는 것은 생명의 주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라든지 또 불임의 여인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든지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엘리사벳과 샤가라가 그가 이 세례 요한을 노년에 낳는다든지 이 생명의 주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나는 모르고 결혼한 것 같고 나는 모르고 자녀를 낳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간섭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14절 본문에 보니까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룻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이 지금 믿음에서 그들의 삶에서 지금 하루하루 장래가 보이지 않는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운전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는데 하나님이 다 길들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래서 노년의 봉양자가 되고 너를 사랑하며, 룻은 정말로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었고, 그가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처럼 내 사랑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7이란 것은 완전수예요. 7명의 아들은 구약의 당시에는 최고의 축복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7 아들이 못한 일을 지금 누가 했다고요? 이 룻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룻의 시어머니 공경은 정성을 다한 것, 안방에 부담이 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누구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늙은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젊고 예쁜 어머니가 아니고 내 늙은 어머니는 나에게 아무것도 베풀어 줄 것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늙은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머니에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리스펙트하고 아너러블하고 그 어머니를 존경하고 봉양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들은 특별한 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적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기적도,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없었고, 병이 늙어서 젊어지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 헤세드, 하지 않아도 될 일들, 내가 굳이 않아도 욕먹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 때문에 내가 섬기고 충성했던 그 헤세드, 나의 처음이 내가 나중에 내가 처음보다 더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꽃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었던 그 사랑의 땀 흘림,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 자나깨나 자식 생각하면서 온 시간이, 젊음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지나간 줄도 알지 못하고 어느 날 보니까 늙어간 우리의 모습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녀는 낳았고 가문은 이어갔지만, 그러나 세상 끝날에 기억됨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만날 수가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고 그 자녀에게 전함으로 영생을 선물하는,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 이삭 줍는 것 같은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특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자격 없는 이방인자, 가난한 과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다윗 족보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오고 오는 세대가 유일한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까지 연결되어야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에요. 오늘 내 사랑은 예수까지 전달줘야 자녀들에게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 부모의 사랑을 위하여서 예수님까지 이어줘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들을 앞서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옆으로 비껴서고, 이제는 자녀들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한 번쯤 뒤돌아보기만은 매 기다리면서 그 부모, 자녀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하늘임이 이제 철이 들어갈수록 깨닫지만 때는 너무 늦게 됩니다. 청개구리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주님을 믿음으로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가 되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함으로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 그 자녀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영원한 복의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